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은 아들이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위에 올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 아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위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주님, 이 아들이 성장하는 동안 큰 고생 몇 가지는 마련해 주시고 몹시 험난한 일을 거치도록 기회를 주시고 죽도록 외롭고 쓸쓸하게 애쓰는 일에도 매달려 보도록 해주시고 끊을 수 없는 고통도 겪어보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키 134cm의 김영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딸이 태어났다고 재수없다며 술에 취한 아버지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를 집어던져서 평생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 월급 3만 원의 입주 가사 도우미에서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를 현물기술 기능사로 휩쓸기도 했던 그녀. 20대 중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떠나서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학교에서 14년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사막의 영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던 그는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죠. 국제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섬겨가고 계신 분입니다. 2012년 국민훈장 목련장 훈장을 받기도 했고 같은 해 KBS 감동대상 희망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녀. 키 134cm의 작은 여인이지만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바란다면 반드시 인생 속에서 거쳐야 할 4가지 필수 코스 4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고생, 고통, 고난, 고독. 이 4가지 고를 잘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 무엇인가를 이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아 인도함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광스러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오늘 현재의 고난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열쇠는 탄식하는 영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탄식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3가지 소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히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이란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을 올라가셔서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또 21절을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라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차례나 반복되어질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함께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걸까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범죄와 함께 자연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스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가스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에는 가스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과 더불어 이 세상이, 이 모든 자연이 저주를 함께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스덤불과 엉겅퀴가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피조물을 아프게 하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이 세상을, 자연을 파괴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없어지고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파괴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자폐아나 이쪽 계통의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골프가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이 팀 치고 그러면서 그 농약이 엄청나게 이게 뿌려지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 빈도수가 과거보다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게 모든 게 다 100% 그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 환경 속에서 이 수많은 참 골프장을 한번 가보면 참 멋있고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농약 살충제들이 뿌려져서 사회는 완전히 그 골프장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다 농사고 식수기, 우물이고 다 먹을 수 없게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그렇게 특별히 자연을 병들어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화석 연료들, 석탄과 석유,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땅에서 깊이 꼭꼭 숨겨놨는데 인간의 욕심을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꺼내다 쓰기 시작하면서 온통 세상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원자핵까지 끄집어내 사용하면서 불과 30-40년 이후에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 내던져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 저 깊은 곳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한 신부의 입술을 빌려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래알 하나까지도 전부 사랑하십시오. 나뭇잎 하나, 하나님의 광선 하나까지도 모두 사랑하십시오. 동물과 식물까지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만물을 사랑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목이버섯처럼 오늘 피조물이 탄식하고 심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의 영광의 자유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는 이 세상 속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성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면 인생이 더 이상 어떤 탄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신음도 없는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그 속으로 탄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자될 것, 양자의 영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졌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하고, 내 육체는 여전히 아직 몸의 속량이,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잖아.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체험될 뿐이고 아직 영광의 절정에 이르지는 못하는 그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성도들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뜻일까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비유 중에 하나가, 유산들 상속받잖아요. 유산을 아버님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유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유산 딱 상속받아 부동산을 등기를 내 앞으로 너무 좋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상속세 내라고 통지서가 다 날라오죠. 상속세를 땅으로 내면 안 될까요? 안 받아요. 현찰로 나는 현금으로 내야 돼요. 나는 그 땅을 내는 땅은 팔리지 않고 세금은 내야 되고, 세금을 제 시간에 못 내니까 계속 가산금은 붙고, 어쩌면 그런 탄식이 그리스도의 탄식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양자의 영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척박한 것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목골불 본다고 이야기하시던 어른들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그 한숨소리가 조금씩 내 것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내 안에 깊은 탄식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탄식이 나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탄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음의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고 내 곁에 사랑하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볼로베르의 소설 포바리 부인이라는 책을 보면 여주인공이 정원사와의 정사를 꿈꾸며 삶의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자 마음이 괴로워 근처에 있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목사님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문제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가버립니다. 그는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이 절박한 부인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바리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 마구잡이로 간음을 저지르다 파멸에 이르고 말죠. 가끔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볼 때면 내가 바로 그 소설 속에 있는 그 목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안고 내게 나누고 싶어 무언가 사인을 보내고 무언가 힌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못해서 결국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라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고 이제는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는 저를 보기 때문에, 아니 때로는 탄식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참 너무나 없는 것 같아 힘겨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만의 힘겨움인가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내 일에 바빠서,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내 곁에 누군가가 다급하게 호소하는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인생의 짐이 그렇게 많길래 아파트 10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생명을 그렇게 버려버릴까요? 문제가 있고 가정이 문제가 있고 그런 아이도 아니고 책 읽는 법밖에 모르던 그 아이가 무슨 가슴에 깊은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었기에, 부모가 한 이야기는 집에만 있는 그 너무나 아이가 좋아하니까 제발 좀 밖에 나가서 놀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바깥에 좀 나가라고 이야기했던 말밖엔 아이에게 던진 말이 없는데, 집을 나가는 그 아이는 갈 곳이 없었는지 무슨 이유 있는지 이유를 억지로 찾기 위해서 찾아서 설명해내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이유를 찾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웃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그 아이는 수없이 신호를 보냈겠지만 부모는,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했고 탄식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가 내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어만 주어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지 않던가요? 내 사랑하는 이들, 내가 손 뻗으면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탄식하는 성도들의 탄식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까지도 탄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 자녀가 아파하면 그 아픈 자녀를 보는 것만 해도 그 아픈 자녀보다 부모의 가슴은 더 찢어지고 더 아픈 그 마음처럼 오늘 탄식하는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속으로 탄식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탄식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탄식 속에 그가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니 캠플러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자 친구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들이 술의 마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가 또 다른 술친구와 함께 새벽 3시까지 선술집에서 수술을 마셨습니다. 그날은 지독히 춥고 비가 오는 날이라 길이 빙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두 술꾼은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친구의 집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 위까지 가까스로 왔습니다. 길은 온통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술친구가 친구를 보며 농담을 던집니다. 니네 엄마가 오늘은 이 언덕에 올라오지 않겠지?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하러 나오실 리가 없어. 친구는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맞장구를 치자마자 저 멀리 미끄럽게 짝이 없는 빙판길을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이럴 수가 바로 친구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던 어머니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오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탄식 소리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탄식 소리, 한숨 소리, 신음 소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 승리자로 이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승리의 열쇠인 탄식하는 영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하나요? 두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서로의 탄식 속에 힘을 내십시오. 자기 자신의 탄식 소리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탄식 소리에 매몰되어 스스로 절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탄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탄식이 아닌 우리의 탄식을 들으며 서로 공감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애인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그 남서은혜교회는 이렇게 미랄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미랄학교 사용하고 그 은퇴하신 홍정희 목사님의 꿈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장애인 교회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만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들만 모이는, 이게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동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랄학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남서은혜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 많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거기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바뀌냐면 나는 내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배려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는 무슨 일을 해 어떤 상황에 나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교회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다른 비장애인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우선순위로 놓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섬김을 해줘도 그것을 당연한 걸로, 나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고 이런 집이니까 당연하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살고 그 생각 속에 자녀를 키워놓기 때문에 자녀가 결국은 독립을 못하는, 스스로의 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나 그런 가정 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진짜 비장애인들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장애를 가졌지만 나는 또 다른 부분에 장점이 있기에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섬겨가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자녀들이 독립성 있게 삶을 개척해가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 자체 하나가 탁 바뀌는 게, 관점 하나 바뀌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학교를 만들고 이것보다 제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 생각.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갈등도 세우고 다툼도 나고 막 이 생각을 바꾸면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그 일을 하면서 섬겼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안에 탄식 소리가 가득하면 우리는 자기 탄식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 거가 적절하는 말과 더불어서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웃는 것 같고 나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더 절망스러워질 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고단해질 뿐이에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피 134cm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편물과 이런 기술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광고 하나를 보고 내가 저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나도 장애를 가졌기에 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섬기기로 그렇게 발을 뗄 때에 그 작은 사람이 한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자신의 신음소리 속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를 함께 들으며 그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는 성령의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신음소리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했던 필리비안 씨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에서 샌드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에 그 자녀를 잃은 부모를 만났을 때의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부모들이 필리비안 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실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보호를 제공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다가 울고 또 울게 됩니다.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반문하며 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요. 아픔의 탄식 속에 오늘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나와 함께 고통하시는 아들을 그렇게 잃으셔야 했던 아버지, 그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 소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서로의 탄식을 들으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용기를 내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식 속에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 속에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영은 소망하는 영입니다. 탄식의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탄식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는 헬라어 용례를 찾아보면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해산할 때 산고하면서 소리 지르는, 산고하면서 그 산고의 진동 속에서 부르짖는, 토해내는 그 탄식, 그것을 탄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육체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극단적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육체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가 해산의 고통. 그래서 그 해산하는 부인 옆에 있다가 또 뭐 한 대 맞기도 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긴 그런 남편들 이야기도 간혹 있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그 탄식은 여러분 절망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그 탄식은 포기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탄식하지만 그 탄식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이 산고를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아이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 산고를, 그 진동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고 딱 나오면서 나 둘째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고통을 지나고 나서도 고통을 통과해내서 나서 그 고통, 그 산고를 통과해내요. 이 탄식은 결코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 내 안에 탄식하는 영,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며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나, 이것을 바라고 있다. 21절 시작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고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의 성도들의 탄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 역시 또 소망하는 탄식이에요.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림 속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놓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이 오늘 탄식하는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확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 한국의 의사로 암 전문의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암으로 병원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 가장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살 수 있어요? 이걸 가장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사는 그 답을 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살 수 있냐는 물음 앞에 의사들은 대부분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질문을 살 수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암을 치료받고 퇴원하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다 직장을 그만둔대요. 일을 다 그만두고 뭔가 이제 쉬고 이런 길을 가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바로 복직을 해서 현장,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건 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이 태도 자체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태도는 좀 한국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데 확률이 90%입니다. 90%의 소망을 갖는 거지.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확률이 5%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5%의 소망을 갖는 건가요? 소망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확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구원만, 소망을 가지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란 확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이 이건 이만 50% 이상 되기엔 소망할 가치가 있어. 이건 확률이 50%가 안 되게 이건 소망하면 안 돼. 그냥 마음에서 포기하고 접어야 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확률 게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망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이미 보았어요. 이미 보는 것을 소망하는 건 건 현실이에요. 저 언덕 너머에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는 걸 이미 본 순간 그거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소망이라는 걸 자꾸 현실로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어야 생각하고, 뭔가 보여야 내가 소망할 거,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만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소망의 성격 자체가 본질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망을 품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징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예요. 익수트라고 표현하는 물고기. 요즘에 뭐 심벌을 만든 거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 익수트를 써놓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어있는, 속이 비어있는 그 물고기. 그것이 초대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들어갈 때 3일 밤낮에 그곳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인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비어있는 그 물고기는 비어있는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란 비어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바라는 것,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소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률이 많은 걸 확률을 따져서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가슴에 소망으로 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내 가슴에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참음으로 끝까지 기다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하는 영은 소망의 영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김혜영 선생님은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는 책에서 자신을 일으켜준 한마디를 소개합니다. 말 한마디를. 나는 어려서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 사장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서 공장에 말썽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면 내게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그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장이 어린 나를 감동시킨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린 나는 어른 대접해 준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나를 아주 조그맣고 볼품도 없는 나를 특별하게 여겨준 이 한마디. 너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 한마디는 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출하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살아가는 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저 나으리라고 절망하던 10대 소녀에 불과할 때 그는 내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인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른 인생을 꿈꾸도록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에 가 있어야 하지? 나는 이것보다 저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그는 늘 그 물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오늘 여기까지 케냐 나이로비까지 자신이 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탄식하며 눈물을 훔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렇게 한숨 쉬며 주저앉아 있어야 할 절망의 자리라 아니라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있어야 될 더 나은 자리가 있다라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주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망의 영으로 탄식하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탄식소리, 신음소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